아멘. 청진기라는 책이 있는데 저자가 정신과 의사로서 간혹 이런 질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힘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힘들지는 않습니까? 그는 당연히 힘들 때도 있지만 그보다 환자가 치유되고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 그리고 이전보다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보람과 기쁨을 느낄 때가 더 많다고 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정신과 의사가 되고 나서 얻게 된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이 우리 안에 내재된 생명력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내재된 생명력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이야말로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믿어야 할 사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무서운 화마가 휩쓸어 재만 남은 사냐에서도 다시 수목이 자라고, 그리고 방사능 유출로 오염된 도시에서도 다시 꽃이 피어나며 기름으로 뒤덮였던 바다도 스스로 정화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자연 치유와 자기 정화의 원천적 생명력이 있는데, 저는 이 말에 공감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괴로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룻기도 마찬가지로 남편 엘리멜렉의 현실 도피, 모압으로의 궤도 이탈과 같은 잘못된 판단으로 남편과 두 자녀를 잃었고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는 절망을 경험한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입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상처와 좌절을 경험했음이 나오미의 말 속에서 묵묵히 묻어납니다. 나오미가 10년 만에 궤도를 이탈하여 도망갔던 모압에서 떠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를 축복하고 격려해 주었는데,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불러라. 여기서 나오미의 상한 마음이 절실히 느껴지고 그 내면의 상처가 이렇게 절망적인 말을 쏟아내게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주석한 여러 책과 자료들을 살펴보면 나오미의 이 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또한 부정적인 평가도 있는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오미는 더 이상 고통의 모압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베들레헴으로 옮겨왔고, 하나님이 그녀를 다시 희망의 베들레헴으로 옮기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마음은 여전히 고통의 모압에 머물러 있고 모압의 컴플렉스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절망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일리가 있는 분석이지만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 분석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컴퓨터 USB나 디스켓하고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USB만 갈아 끼우면 금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모압 땅을 떠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땅에서 상하고 찢긴 마음도 아파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문에 고백된 나오미의 마음은 찢긴 마음이 치유되어 가는 중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나오미의 절망적인 신음소리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또 있는데, 나오미의 부정적인 자기인식이 영적으로는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나오미의 아픈 고백이 장차 그녀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치유하심에 유익하다는 것으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헬라어에서 가난을 뜻하는 단어들 중에 페네스와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페네스는 여유가 없는 가난, 즉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가난을 말하고, 부토코스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고 세워주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고 일어설 수 없는 절체절명의 가난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가난한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 통로로 사용된다면 복되다라는 것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는 마음도 부유하고 몸도 부유하고 경제도 부유하고 오히려 영혼은 가난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되므로, 나오미의 처절한 자기 선언에 자기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 푸토코스의 상태로서 나오미의 처절함이 귀한 것입니다. 나오미의 고백이 귀한 까닭은 그토록 비참한 자리에 빠진 이유가 자신의 잘못과 죄의 결과로 보기 때문에 나오미는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내막을 살펴보면, 그 내용을 더욱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건 나오미의 잘못이 아닙니다. 계도 이탈의 주도자는 나오미가 아니라 남편 엘리멜렉으로, 남편이 가자고 하니까 따라간 것뿐이고, 이런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나오미가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었지만 나오미는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책임 전가는 영혼의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자가 회복을 꿈꿀 수 있기 때문에 나오미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타락의 철연매인 책임 전가를 입에 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처럼 그것은 내 죄 때문에 이런 결과를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꿈꾸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장차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회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나오미가 회복을 누리게 된 것이 그녀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오미의 태도도 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던 나오미에게 인격적으로 축복해 줄 좋은 사람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룻기 1장 19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10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는 금에 환영한 것이 아니라 비참한 상태로 그 고향에 돌아오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환영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룻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몰아냈던 시대이고, 왕이 없던 시대로 사람들은 모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갔고, 그렇다 보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몰인정하고 무자비하며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고, 삭막한 시대였지만 그런 사회 안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청신제일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는 점점 더 살기 힘들고 삭막해지고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 청신제일교회만큼은 서로를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공동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인생이 허무하고 괜히 울적해지면서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약을 먹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들려야 합니다. 나오미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또 나오미가
자기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회복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기록된 나오미의 처절한 고백은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1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계도를 이탈했고 하나님을 떠났던 10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그녀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나오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히신다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괴롭히심이 있다는 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간섭과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을 받고 있었다는 반증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 이 요나는 반항했고 정반대의 길 다시스로 이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요나가 탄 배를 흔드셨고 절망 상태로 바다에 던져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궤도를 이탈할 때마다 우리를 괴롭히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며 나를 돌보신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이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 기쁨을 날마다 맛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고 찬양하고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또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막을 수 없습니다. 룻기 2장에서 룻과 관련된 묘사 중에 은혜라는 단어가 3번이나 사용됩니다. 룻기 2장 2절 말씀 그리고 10절 그리고 13절인데 세 군데 모두 같은 단어로 사용되었고 성경에서 이 단어는 창세기 6장 8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묘한 감동을 느꼈는데 은혜의 원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이 은혜를 받았고 룻은 보아스를 비롯해 하나같이 사람들에게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는 모든 은혜는 근본적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그 은혜는 주변으로부터 호의와 배려를 받는 것을 통해 전해지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받기를 사모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호의와 배려를 베풀므로 받은 은혜를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룻이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가 룻기 2장 3절 4절 말씀에 우연히 마침이라는 표현으로 정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가서 일하게 되었고 마침 그때 보아스가 밭에 와서 룻을 보게 됩니다. 그 우연히와 마침의 조합이 보아스의 배려와 호의를 받는 은혜로 이어집니다. 나오미와 룻이 지금쯤 출발해야 이삭을 주울 수 있는 추수이기에 베들레헴에 도착할 수 있어라고 계산하고 모압을 떠났던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때 출발했고 그냥 출발해서 보니까 마침 베들레헴이 추수기였고 이삭을 마음껏 주울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수많은 우연들이 모여서 마침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며 오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주변 사람들이 베푸는 호의를 통해 열매로 맺히게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룻기 2장 2절의 말씀이 감동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이 구절에서 룻과 나오미는 요즘으로 치면 끼니 해결이 안 되는 극빈자이고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이고, 그런 룻이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했던 일이 추수하는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이 다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시 베들레헴은 극빈자였던 룻이 제가 남은 밭에 가서 이삭을 좀 주어야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용인된 사회였고 정말 아름다운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법칙에 의하면 내 것은 다 내가 거두어야 하고 한 털도 남기면 안 된다는 그런 인식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 그리고 연약한 자, 이웃, 불쌍한 거류민들을 위해 내 것을 좀 흘리라고 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것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극빈자를 위해서, 더욱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줄로 압니다. 또 룻기는 사사기를 배경으로 사사시대 때 하나님 없이 왕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사회 속에서 보아스와 주변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인 이삭 죽기를 실천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사기와 룻기는 한 세트이지만 잘 살펴보면 묘한 차이가 있는데, 우선 사사기에는 삼손을 비롯한 뛰어난 영웅들이 등장하여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도 믿을 수도 없는 기적들이 베풀어졌지만, 룻기에는 영웅이 등장하지 않고 평범한 소시민들만 등장할 뿐입니다. 하지만 룻기에는 이적기사 대신 사람들이 십시일반하여 이삭 죽기 할 수 있도록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사사기처럼 나타납니까? 아니면 룻기처럼 나타납니까? 우리 시대는 하나님이 룻기처럼 일하시는 시대에 천사를 동원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능력을 보이며 일하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는 시대이므로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인 이삭 줍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룻이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는 우연히와 마침으로 설명되는 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였고, 그 은혜는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호의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은혜를 받아 좋은데 취직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해지는 복을 누리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다 부스러기 복들이기도 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산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면 그 열매는 만남의 축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할 은혜가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신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순환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 죽기를 실천했던 보아스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나만의 은혜가 아닌 또 다른 은혜의 혜택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호의를 베풀었던 것도 그가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었고, 그 사랑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한계와 내 생각의 틀에 가두려고 하는데 그 틀을 깨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기의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1장에서는 10년 만에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되돌아가는 나오미의 모습은 빈털털이었고 실패하고 절망한 인생의 표본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오죽하며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고 한탄했겠습니까? 이런 초라한 고백을 하던 1장에 나오미와 며느리 룻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풍성함이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하나님은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고 그분의 은혜로 그들을 풍족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그것이 나오미와 룻에게는 위험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나오미와 룻은 2장에서 엄청난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1장에 비할 때 2장은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거기에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룻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 정도에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3장과 4장에 나옵니다. 2장의 풍성함은 장차 도래할 3장과 4장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로 보여주는 시작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2장을 너무나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1장에서 배고프던 시절을 생각하니 2장에 이르러서는 더 바랄 것이 없기 때문에 2장에 머물러 있고 3장으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배부르게 먹고 양식이 남을 만큼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으니 이 정도면 충분하다, 입을 벌려 더 구할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며 2장에 안주하는 사람이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다면 이제 더 놀라운 3장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장에 만족하고 한 에바의 포만감에 빠지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룻기 2장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룻기 3장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3장과 4장을 살고 있는 요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느낄 때마다 아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아쉬운 마음 30%, 기대되는 마음 70% 정도로 지금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60대는 얼마나 더 풍성할까? 그리고 내 70대 그리고 80대는 얼마나 더 풍성할까? 정말 기대하고 계십니까? 내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고엘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고 나는 여전히 날마다 기대하며 내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 기대감이 우리 청신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에 넘치도록 그리고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